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예배는 옵션이 아니다. 예배는 옵션이 아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월에는 저희가 이 리빌딩 유어 라이프 그리고 베이직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본 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메모장을 내신 분들이 있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했다면 2월 3월에는 또 그 메모장에 어떤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었냐?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2월 3월에는 예배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자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 거고, 다음 주에는 찬양, 말씀 뭐 이렇게 쭉쭉 나아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또 그리고 기초를 좀 다시 한번 쌓을 수 있는 2월과 3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던지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왜 살아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왜 살아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 유튜브 이 채널의 영상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의 대답은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라는 사람들이 많았고, 어떤 대답들이 좀 있었냐면 전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 살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금 고차원으로 대답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떤 말들을 했냐면, 저는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살아요. 부모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 배우고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면서 나아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들을 위해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왜 살아요? 라는 이 질문이 사실 우리 삶의 단순한 철학적인 질문, 뭔가 근본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뭔가 방향과 목적을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사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면 왜 살아야 하는지도 자체가 흔들려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향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지 모르면,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면,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모르면 결국에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찬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옳은 방향,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면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 이 고귀한 신간 낭비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개인적인 기호와 시간, 편의와 위안의 문제로 바꾸려는 시대와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이 태도,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마음들이 여러분 있었다면 우리는요 결국 예배를 옵션처럼 여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오늘 나는 예배를 드릴 거야, 오늘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거야, 내가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결코 옵션이 아니다. 필수이고, 이 예배라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예배가 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예배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의 이 선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 창조의 목적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이 전체를 좀 보게 되면요 창조하셨다는 말이 조금 반복돼서 사용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서 43장에서 처음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끝에 다다르면서 21절에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찬송하다라는 이 말이 그냥 노래를 잘 부른다, 그냥 노래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좀 보게 되면요, 나의 찬송을 좀 선포하다, 드러나다, 이야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시간을 포함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가,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결국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삶 전체는 예배니까요. 내 삶 전체는 예배니까. 결국에 여러분,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노래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설교할 때 이런 예화를 종종 사용했습니다. 시냇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시냇물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쫄쫄쫄쫄 흐르면서 쫄쫄쫄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바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휘휘 이렇게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짹짹짹짹짹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저귀면서 노래로 그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피조물은요, 자기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인간도요,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피조물들이, 자연들이, 꽃들이, 구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인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일이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뭐 장로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별로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PPT 좀 보여주세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얀색 글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 이것은요, 내 인생 속에서 그냥 추가로 선택하는 뭔가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옵션으로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건지, 그리고 내 삶의 방향과 태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게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으로 창조 지음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A.W. 토저라는 학자는 자신의 책인 이것이 예배이다 해서 이런 인간의 모습, 죄를 짓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습을요, 기억상실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이 과거를 잊은 환자처럼 죄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배하는 거, 내 삶의 목적은 예배하는 건데 죄로 말미암아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에는요, 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머리를 세게 부딪혔기 때문에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배하는 존재인데 예배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데 결국에 우리는 예배하지 않는다, 기억상실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억상실에 걸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구하는 것에만 급급하듯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인간은 당장의 생존과 육체적 만족, 음식, 옷, 거처, 쾌락 등에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지금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인간의 모습은요,
다른 것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는 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여러분 살아가는 생계에 있어서 아니면 육체적인 만족에만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고 갈망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따끔한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뭘 느낀다고요? 실증을 느낀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실증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은요, 정성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성을 다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양의 번제물, 유양, 향, 기름 등을 이야기하면서 제의적인 용어들,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된 용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사야서 22장 이하에서 고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아, 너네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진짜 예배를 아예 안 드렸거나, 예배 아예 안 드렸거나,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의 형태와 모양은 남아있지만 온전한 예배, 전심을 다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있다.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국에 여러분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반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삶의 목적과 우리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결국엔 예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 상식의 이 현재의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죠. 이런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과 좀 동일하지 않는가? 나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 싫어해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어요. 하나님 저 바빠서 예배 못하겠습니다. 저 지쳐서 조금 예배 좀 쉬어야겠습니다. 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좀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마음에 좀 감동이 없어가지고 제가 예배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깊숙한 곳에, 여러분 정말 깊숙한 곳을 좀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돼, 나 예배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은연중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지금 내 삶의 문제 해결하는 게 급하지, 그냥 내가 조금 더 지금 한번 쉬는 게 더 좋은 일이지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에 따지고 보면 예배는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옵션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억상실에 걸린 이 죄로 인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고요? 너 때문이 아니라고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는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는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제가 잘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자신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기 위해 결국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적인 은혜, 일방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저런 많은 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많은 모습들 다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사야 43장의 맥락을 좀 이해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43장의 앞부분에서는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면요, 내가 만들었어, 내가 창조했어, 그런데 너네 떠났잖아. 그런데 나는 너네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원해.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사건을 이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애굽에 있었을 때 내가 그 바다를 건너게 했잖아. 내가 너희를 구원해줬잖아. 내가 너희를 살려줬잖아. 라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43장은요 여러분 포로기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요 바벨론 땅에 지금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요 제2의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결국 너네 바벨론에서 탈출하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출애굽에서 너희에게 구원을 허락했듯이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너희에게 허락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말의 맥락입니다. 의미예요. 그러면 단순히 내가 좋은 환경으로 너를 인도해 줄게, 지금 내가 너를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줄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복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이 강을 내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다음에 20절 나오고 21절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새 일을 행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내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요 그냥 너 다시 예배해야 돼, 너 그냥 교회 출석 잘해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다시 한번 내가 예배자로 회복시켜 줄 거야. 너의 창조의 목적대로 넌 다시 한번 돌아갈 거야. 우리의 정체성대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구원의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배자로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회복. 여러분 그럼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넘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요 다시 한번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일이 십자가에는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예배자로 이미 회복되었음을, 이미 복음의 은혜를 누렸다면요 이미 예배자로 여러분 회복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요 구원의 사건이라고도 부르지만 또 다르게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재창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재창조, 다시 한번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에 이런 말이 있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거는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새 창조, 너를 새롭게 창조했다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결국에 다시 한번 동시에 예배자로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설교의 맥락을 좀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너 예배해야 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목적은요 예배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런데 기억상실에 걸려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의 것만 신경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존재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행하신다고, 새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구원의 목적도요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옵션이 결국 아니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지음받은 이유는요, 하나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드리고 싶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기 싫으면 예배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삶이, 여러분 전 존재가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를 크게 좀 두 가지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공적인 예배의 적용과 또 삶의 예배에 대한 적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잖아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게 공적인 예배는 뭐예요? 청년부 예배입니다. 여러분, 청년부 예배 몇 시입니까? 1시 반입니다. 1시 20분까지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결코 옵션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새롭게 재창조된 존재라면 이미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음을, 내가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선포하시고 믿으시면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셔요.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 모든 것은 해결되었고 다시 한번 예배자로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억 상실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기억을 회복한 존재예요. 그러면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따라 여러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기억 상실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회복해 하셨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배자로 재창조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 행하시면서 예배드리기 싫을 때 있어요? 저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십자가에서 재창조되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좀 몇 가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토요일날 밤에 일찍 자기.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일찍 좀 주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금 요새 지금 막 약간 불이 임해가지고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요새. 근데 아직 마음뿐이라는 게 좀 한계긴 한데, 여러분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요새 진짜 예배에 대한 중보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실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분씩만 기도해도 우리 지금 요새 한 40명씩 나오니까 40분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 채우면 좋으니까 2분씩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분량을 쌓으시고 또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부흥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삶의 예배로서의 적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어쨌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여러분 공예배 교회 출석 잘하세요 이렇게만 말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예배도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거,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그 예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일도 여러분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말씀 묵상하고 홀리클럽하고 경건생활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도 여러분 삶의 예배예요. 주일 예배 끝났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할 일 끝났어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진 않겠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건,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래 여러분들이 적용했으면 좋겠는 것은 1번 말씀 묵상해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말씀 묵상, 이렇게 아멘이 크게 나올 줄 몰랐는데, 여러분 말씀 묵상 여러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묵상해서 끝내지 마시고, 나 오늘 큐티했다, 성경책 읽다가 폈다, 자자자자자자 끝.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여러분 적용이 왜 있겠어요? 적용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예배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했다면, 내가 오늘 말씀 읽고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나도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좀 나아가야겠다, 겸손해야겠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겸손 실천하시고,
그냥 겸손해야겠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겸손히 실천하시고. 아,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했는데 사랑해야겠다. 그럼 사랑해야지. 그냥 여기서 그냥 내 물질을 쓰시든 시간을 쓰시든 뭘 쓰시든 여러분 사랑을 행하는 게 여러분들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예배에서도 좀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이 큰 넓은 틀 안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원리가 있다면요, 여러분 예배는요 공적인 예배가 있고요, 삶의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공예배에서 승리해야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해요. 삶의 예배에서 승리해야 여러분 공예배 나와서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톱니바퀴, 두 개의 톱니바퀴가 여러분 잘 굴러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청년부 예배도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대로 여러분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예배가 무너져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는 옵션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의 존재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대로 여러분 예배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평생을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용했던 책 중에 하나의 문장이 있어서 그 문장 같이 읽고 좀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났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